5월 1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서 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화창한 봄날 어린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참 귀합니다. 말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대한 교훈이죠. 또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그래서 우리가 낱말도 반말도 듣는 새가 있고 쥐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도요, 쥐와 새만 모르고 다 한답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말에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한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아마 가까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 중에서 나 자신이, 나는 내가 한 말 그냥 내 입에서 나가면 끝나는 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가장 자기가 한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예요. 말이 올무가 된다 그러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올무에 매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도 역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도 역시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밝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마는, 그런데 자기 한 말에 자기가 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말에 가장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 말 때문에 용기를 받고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상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인데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니.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하게 세웁니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말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행동입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 물론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그것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죠. 말과 행동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앙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도 신앙 고백을 들으셨지만 사람들에게 꼭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늘 물으셨어요. 병자를 고칠 때도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셨고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자들에게도 주님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실 텐데도 그래도 물으셨어요. 왜? 말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을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할 때 그 신앙도 성숙한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한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사람 앞에서도 그러할진데 모든 말과 행실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말의 고백과 삶이 일치해 가야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은 많은데 그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말만 해.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보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했을까요?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가랴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고요.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도시가 이전에 멸망하기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했어요. 외형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으로 성전도 회복됐고 성벽도 재건됐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게 말라기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형은 회복이 됐는데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의 죄악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은 재건되고 성벽은 재건돼 있지만 신앙은 옛날과 똑같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도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은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얘기하나 어리석은 면이 참 많아요. 어려움을 당하고도 고난을 당하고도 그런 대가를 치르고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도 형편이 나아지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이 말라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라기서에는 6가지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되물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해요. 세 번째 질문은 2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너희의 눈물은 가짜 눈물이구나. 악어의 눈물처럼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울면서 내게 와서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봉헌물도 바치는데
내가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장 14절에 그렇게 질문해요.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라고 그들이 되물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2장 1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책망하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너희 조상 때부터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또 반문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질문, 그들이 던진 질문은 그들이 정말 몰라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몰라서 그렇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예배도 했는데 하나님 뭐가 또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바친 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더 많은 거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고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너희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내게 인심 쓰듯이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는데 또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치 거지 취급하고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를 시험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온전한 11조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온전한 11조는 정확하게 소수점 이하까지 틀림없이 그렇게 계산해서 드리는 걸 말합니까?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드리는 것입니까? 세금 공제한 이후에 10분의 1이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말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11조와 봉헌물은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 이것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정확하게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해서 드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이 온전한 11조예요. 왜?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0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돈이나 바라는 헌금이나 바라는 것처럼 인심 쓰듯이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역한 것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반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언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13절과 15절에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가 나오냐,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한 말이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 다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예, 교만해도 죄를 지어도 봐라,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헛된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도 들으실까요? 찬송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찬송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으실까요? 기도할 때 말하는 것만 듣고 기도 끝나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안 듣고 계시죠? 그건 안 들으실까요? 기도할 때는 들으시고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은 하나님 못 들으실까요? 그것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기도할 때의 미사 여구 하나님은 들으시고 끝나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는 말은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할 때의 말과 기도 끝난 다음에 말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말도 들으십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약속의 땅에 갔다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나,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가보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거인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오죽하겠어. 큰일 났어. 저 땅에 들어가면 죽어. 약속의 땅이 아니야, 저주의 땅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옛날 애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출애굽이냐 환애굽이냐, 이것이 신앙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시험 만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했습니다. 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데리고 나오셨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는 얼마나 좋았어. 종살이 했긴 했지만 거긴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먹을 것도 없지.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애굽에 묻을 땅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묻으려고 데리고 나오셨어. 이게 그들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그들을 애굽 광야에서 약속의 땅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이냐 아니면 환애굽이냐. 여러분, 정말 애굽에 살았을 때가 좋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가 좋은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런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을 봐요. 정말 그랬습니까? 그때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셨던가요? 그런데 옛날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원망의 말도 들으십니다. 불평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또 들으시는 게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야 회개해봐도 소용없어. 보니까 회개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더라. 야 그거 그냥 하는 말이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이 4가지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우리가 한 말 모든 것, 행한 모든 것, 우리의 이름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나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했구나. 내가 너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겠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세 번째 약속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아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약속은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게 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송아지가 뛰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4가지 약속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한 소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아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공의로운 태양과 같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럼 분명하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4가지 약속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하나님이 들으신 바 신앙의 고백이요 감사와 간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돼서 주신 약속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